이제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품 꿈을 가지고 본문을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어가는데, 마지막 다루고 있는 결말이, 마지막 다루고 있는 마지막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본문이 채워져 있나요? 네, 읽지 않아서 다 모르실 수 있지만 마치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다룬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내용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본문을 읽어가고 있지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마무리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치 불안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나? 이렇게 허무한 결말로 결론 지어줘도 되나? 라고 하는 내용들로 사실은 복음서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통해서 각인된 행복의 결말들은 뭡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100년 200년 살았더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드라마에 익숙한, 동화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성경은 오히려 그 결말이 우리가 꿈꾸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렇게 끝나도 되나? 이렇게 마무리 안 짓고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도전들이 복음서에 쓰여진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1세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마 그렇게 꿈꿨을 겁니다. 행복한 결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은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로. 지금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이 지배 국가가 피지배국인 자신들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생각 가운데 가득했던 시간이었다고.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한 번에 알아채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였어. 그러니 이젠 내가 살아갔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장면을 우린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본문이 더군다나 마지막 2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그 부활을 직접 듣고 목격한 그들이라 하더라도 심히 놀란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로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목격한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왜 그들은 이렇게 분위기가 묘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대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이지만 죄의 값을, 어떤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던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속량할 유일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더군다나 초대교회 사람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있는 복음보다 이 땅의 기대와 이 땅의 내용으로 뒤바뀌어져 있을 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속량해 주셨습니까? 무엇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귀로 듣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목도한다 하더라도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마치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고 위안을 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죄의 결과, 죄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값이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쁨의 소식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멘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우리가 언제 아멘 하냐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100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했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시되었던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주셔야 돼. 이런 방식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은 단정해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던 그 죄와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뻐 받아야 되는 우리 죄가 사해진 은혜의 현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로 보여진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로 지어진다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오해하다 보니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희망과 은혜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철저히 무너진 절망과 좌절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망의 죄값을, 그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아무 힘이 없는, 아무 값이 없는 모습으로 바꿔가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 사망이 가진 그 힘을 넘어서 우리에겐 부활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거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어느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기쁨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들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조용히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중반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자신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구속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인들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들, 본인이 원하고 싶은 부분에서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흘이 지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책망하신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도 말라기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느냐,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모든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이 현상 가운데, 이 결과 가운데서 그 모든 책임을 사랑으로 묶으신 이후에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곳곳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멀지 않았습니다를 기쁨의 내용 가운데 갖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십자가를 언급하고 부활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아니 기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장벽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절망과 그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편하던 방식 가운데, 익숙하던 방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예배가 또 아니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답, 내가 듣기를 원하는 기쁨의 소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복음서를 살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소와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나의 답을 얻어내기 위한 열심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꿈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가 부딪히는 곳에서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곳에서, 아직 내가 기대하는 희망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생명이 새롭게 싹 틀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확 나타나셔서 놀랬지?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어떠한 새로운 모습도 아니라 새로운 방식도 아니라 조용히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나그네 마냥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전에 이미 함께 하셨던 시간 가운데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울 것 없습니다. 그 말씀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비로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병이 나아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갑자기 큰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한계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허망하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꺼내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꿈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시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이 함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글로서 읽혀지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생명이,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글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그 교제와 그 함께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모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증인들의 그 기록 가운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아직 복음을 헷갈려하는 누군가에게, 아직 이 땅에 헛된 것 가운데 꿈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대 가운데 허망하게 자신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익숙한 것을 향해 돌아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주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그들 가운데서,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은 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이,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33절 말씀을 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때가 밤이라고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말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 가운데서 오히려 그 모든 기대가 허망함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나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이 가진 힘과 권세를 생명으로 바꿔내신 그 내용들, 그 능력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기쁨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 지금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답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준 사망마저 생명으로 바꾸신 그 기쁨의 내용,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들, 그 기쁨으로 충분한 인생,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